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직분보다 중요한 것. 오늘 디모데전서 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 감독으로 세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면 감독, 영어로 oversee라고 하는데 overseer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위에서 본다, 위에서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어디서 본다는 걸? 위에서 모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는, 그 돌보는 겁니다.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목사가 그 다음에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다시 1절을 보면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뭘 삼아야 된다? 뭘 삼아야 된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어떤 일을 삼아야 된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삼아야 된다. 바울은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직분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원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가 우리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성교회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망이죠. 근데 직분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섬김의 일을 원하는 것이냐?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운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요,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책임 있게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이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은 있는데 섬기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아무로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강한지 아십니까? 감투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명함이 3장이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애들은요, 엄마들이요, 학교 보내면요, 뭐 시키기 원하죠? 반장 시키기 원하고요, 부반장 시키려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동네 동호회를 가든 반상회를 가든 직함, 장 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직함이나 감투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주일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 가장 먼저 오셔서 이 더운 날에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차봉 있죠, 주차봉.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가장 먼저 와서, 그리고 그 주일 봉사 끝나면 뭐 어디로 가시냐? 중고등부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점심 드시고 나서 애들 다 가잖아요. 그러면요, 예배실을 가가지고 예배실 정리정돈을 다 하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한테 장로님 되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용히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 그 모습이 잠깐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한결 같았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오히려 역으로 감투는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병들게 되고요, 공동체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섬김은요, 직함이나 감투가 없어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 아까 싸울 때 직함이 있었어요? 감투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게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의병들이요, 아무런 감투가 직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자고 고문을 당하다가 어떤 판결이 나왔죠? 백의종군하라. 백의종군이 뭡니까? 제가 요번에 사전을 보니까 백의종군이 이런 거더라고요. 백의종군이 뭐냐면 나라에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계급장 띄고 일방 병들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순신이 다 정말 일병 병들로 그렇게 나라에 살면서 싸웠잖아요.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셔도 변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의 그때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부목사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겠다는 그 진심이 그 직함보다는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 타이틀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겁니다. 이건 목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일 때는 그렇게 참 겸손하게 섬기던 분인데 직분을 받는 뒤에 그렇게 권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점점 고개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뻣뻣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직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구약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청년 시절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사울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보세요, 왕이라는 직함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라 그 왕이라는 직함을 감당할 만한 인격적인 그릇, 신앙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기도 안 하시나 봐요? 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감당할 준비 됐니? 그게 정말 너에게 복이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용물만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결국 그 내용물을 담지 못해서 결국 그릇이 깨지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함이나 감투와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감독의 조건 15가지를 2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15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뭐냐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예요. 가족도 충실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회 리더십 있어서. 그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 연결이 돼요. 절제하며, 그다음 뭐예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열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완성된 성숙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절제는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자, 절제는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절제는요, 하나님의 통치, God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이 결심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요즘에는 결심한 거 3일만 가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회장이 되면, 목사가 되면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나 열심히 제대로 해야지. 이거 결심 오래 갑니까? 나 화내지 말아야지. 나 죄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수많은 결심을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절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원수마귀의 충동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제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되는 거고, 신중하니까 삶이 단정하게 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와 신중과 단정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뛰어난 실력만큼 축구계에 있어서, 연예계에 있어서 이 이영표 선수가 뭐가 소문난지 아십니까? 이영표 선수는 기도하는 선수로 유명해요. 여러분, 중요한 대표팀 경기를 할 때 이영표 선수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기게 해줘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준 거는 축구 실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자기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통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를 잘하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이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리더의 역할도 잘하는데, 정작 본인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전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요, 정말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요. 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뭐요? 음료수도 사주고 싶고, 밥 한번 대접하고 싶은 게,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그네 제도과 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항상 저는요, 밥을 짓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는 새벽 밥을 짓는 마음으로 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일 밥을 짓는 마음으로 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전날에 밥통에 밥이 남아 있어도 다음 날에 가족들에게는요, 따뜻한 새밥을 지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밥, 맛있는 밥,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세상살이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쉽고 바르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신 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늘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늘 먹기만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리더의 중요한 거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여러분 술 즐기지 않으시죠? 네, 표정들이 안 그러실 것 같다고 저는 믿어요. 네. 곧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준비하는 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합니다. 휴가철을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 마트 가서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술부터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향락이 아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술과 담배가 없이도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초신자들에게 당장 술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의 문화가 있고요. 또 사업상 이유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직급이 올라가고 세월이 지나면요, 술의 영향력에 스스로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인격적인 결단을 할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못 끊어요. 중독적 패턴의 삶에 여러분을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과목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중독자들의 특징은 항상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중독은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 연결이 돼요. 그게 성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분노 중독이든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도 심리학에서는요, 감정적인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자들과 얘기를 하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가 아니다? 중독자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참 신기해요. 중독자들은 자기네들 중독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나는 맘만 먹으면 당장 끊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5년, 10년,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당장 끊으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교회 가까이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로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사람은요, 빈 마음을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채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채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 즐기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게 재밌었는데 예수님 통치 안에 있으면 이게 별로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자기 통제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다, 힘으로 제압하다라는 말이 바로 구타 이거예요. 즉 말하면 교회 리더십들은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자꾸 힘으로 밀어붙일까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고 내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관용이 나오잖아요. 관용이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투지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내 입장이나 내 의견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해요,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보통 여자아이들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모여서 소꿉장난하고 막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남자들은요 서로 칼싸움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힘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남자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들 중에 가운데는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 보면 남자들 아빠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절대 지는 거 용납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본성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 분들이 10% 정도 되고 이겨야 되는 게 본성으로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힘에는요 체력이나 완력이나 권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점점 인생이 성숙해져 가면요 그때부터 더 좋은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힘, 포용의 힘, 사랑의 힘, 이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요 완력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40년 동안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40년간 인생이 여러분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러게 하다가 실패된 거 아닙니까? 인생이 미숙한 거예요. 그런 거가 40년 동안 인생이 성숙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모세가 변했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온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힘을 쓸 줄 아는 우리 남자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모양만 다를 뿐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남편이 자녀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그쳐요. 그죠? 그리고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왜 그러냐? 여자분들도 뭐가 있어요? 남편과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자는 지배하려는 마음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고 여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욕구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평상시에 남편이 하는 거 보면 불안해하고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요 10번,
30번, 100번, 1000번 말해도 여자분들은 지치지가 않는데요. 여자분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나 본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거를 여자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지신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통제는요, 자기 통제가 아니에요. 갓 컨트롤이 돼야 합니다.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점심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여러분 학교마다 운동장 사용 금지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통제가 가는 엄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학교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물어내라, 책임져라. 또 다치면 학교에서 책임질 거냐. 난리래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운동회도요 여러분 무승부로 끝내는 학교들이 많대요. 왠지 알아요? 애가 지면, 운동에서 지면 애가 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를 울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비기게 하는 운동회가 있나 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무승부로 끝내는 나라가. 그만큼 여러분 엄마들의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들의 통제가 여러분 패배의 눈물 없이 어떻게 승리의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기는 존재입니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다쳐본 적이 없는 애들이 과연 세상에 나와서 적응이 될까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어머니들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군대에 입대한 그 아이들한테도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힘든 거 시키지 말라고 전화한대요. 그 다음에 취직한 아이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애 아파서 못 나가는 줄 알고 있으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머니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 없어.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화장실 빨리 가도 돼. 가도 돼.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실패도 하고 패배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또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런 인성과 신앙으로 키워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월드컵 결승전 끝나고 봤어요. 여러분 진 팀에 있는 멤버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졌다고 기분 안 좋다고 승리한 그 나라라 선수를 구타하더라고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돼야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대화를 할 때 먼저 대화를 할 때 뭔가 딱 어떤 걸 목표 설정을 해놓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우자를 설득해야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남편들이든 아내들이든 벌써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길지를 먼저 딱 세워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가 자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아내든 남편이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자매님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매님들이 이 불안심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불안심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강한 집착, 이 통제 욕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제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12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뭐 현대인들만큼 돈에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과도 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선물은 가능하지만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투자를 받거나 돈을 서로 빌려주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재정임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그다음 1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도 조직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가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가장 중요한 사역지예요. 이번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전 100% 부모님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미디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주인이 돼요? 말씀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살 버드 80살까지 간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애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는 아이는요, 제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달라요. 사진 하나 볼까요?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입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을 대부분 어디서 배웠다? 성경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론을 냈어요. 링컨은 성경이 링컨을 만들었다. 성경이 링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뭐랍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막 벌어가지고 전부 다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하나라도 낳아서 한 명만 낳아가지고 애 하나 제대로 공부시키고 이 애가 가진 꿈 날개를 꺾지 않고 펼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애가 원하는 거 기죽지 않게 다 도와주고,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내서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애가 원하는 거 선물 다 해주고, 이렇게 끔찍히 사랑할지라도 결국 아이는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난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아이가 되도록 아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신앙교육을 주일날 1시간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맡기는 걸로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삶을 보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는 사랑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외에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사회생활하면서 참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됩니까? 그들 수준에 이르기까지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뭔지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건 기본입니다. 약속하면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모임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거를 어느 교회든 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5분만 늦으면요,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학교 생활 여러분 조금만 5분만 지각하잖아요. 학생부 기록부에 기록이 돼서요, 걔가 대학 입시하는데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5분 늦었다고 회사 면접도 못 봅니다. 어떤 기업은요, 계약하는 시간 5분 늦었다고 회사가 부도나버렸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들 뭐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 된다. 교회에서 신앙심이 좋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교회 리더가 되기 어렵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에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감독의 조건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대해야 된다.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배우자를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학교와 직장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믿음에서 멀어질까봐 기도하기보다 걱정했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붙잡고 통제하려 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자녀를 내 힘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가 주의 통치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염려한다는 이유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배우자를 바꾸려 했고,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했고,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잔소리보다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걱정보다 하나님께 맡김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의 통제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마다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보다 섬김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임의 자리를 찾기보다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교세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제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가 우리가 변했듯이 모든 사람들도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 다 맡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심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로 다하지 표현 못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이미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며, 내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고 막힌 관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통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받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학교와 직장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